오늘은 예루살렘을 짓고 나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먼저 창조하셨던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죽다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깊은 잠에 자기 옆구리에 뼈를 갈빗대를 하나 뺏어 가는데도 모를 정도의 깊은 잠에 하나님께서 빠뜨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담의 깊은 잠, 죽음과 가까운 깊은 잠과 그 옆구리를 통해서 난 자가 하와입니다. 그의 신부인 하와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를 미리 그려놓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쏟으신 물과 피를 통하여 교회가 날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게 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신부인 하와가 났듯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옆구리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옆구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생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거룩한 생명을 부여받은 교회에게는 반드시 그 교회의 거룩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의 대적인 마귀입니다. 새로 났던 하와에게 곧바로 시험과 유혹을 위하여 찾아왔던 것처럼 사단은 교회가 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명을 지닌 교회가 탄생하게 되면 반드시 그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김없이 교회에 찾아와요. 교회에게 찾아와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도록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신랑이었던 아담은 이러한 하와의 연약함을 온전히 다 품어주는데 실패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랑 대신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할, 시험에 빠지게 될 모든 것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의 거룩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우리 신앙의 대원칙이에요. 나의 거룩이 내 힘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이렇게 은혜로 주어진 이 거룩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는 거룩을 누려야 되겠는데, 이 거룩을 누리는 과정 가운데에 마귀와의 피 흘리는 접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너희가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피 흘리기까지 항전할지라도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다가, 세상과 싸우다가 내가 죽겠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라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직분자와 함께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우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날마다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거룩이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듯, 성령으로 이 땅에 나셨듯,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생명을 받았지요.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가 함께 헌신함으로써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직분자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거룩성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가 온 힘을 다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7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은 이제 느헤미야서가 한번 딱 전환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전반부는 오직 성벽 건축을 위해서 존재하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두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지켜지지 않고 황폐하게 된 것을 두고 한탄하며 황제에게 간청하며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오게 되고, 그를 통하여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이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결국은 완성하게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줌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것, 예루살렘이 완공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완공된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지키는 일은 곧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초반부에는 1절에서 4절까지는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직분자를 통하여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직무를 감당하게 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가장 먼저 세우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7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성벽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세워야 될까요? 군사들을,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군사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 교회가 지켜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섬기는 직분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인 것입니다. 목회자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더 잘나고 자격이 많아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목회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근데 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속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강단이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회자, 그리고 모든 직분자라는 존재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취향과 내 생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인도자들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들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성벽이 건축되었기에 그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취향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네이비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 네이비를 당장 밖에 버리진 않겠지만 돈이 아까워서 집에다가 걸어두고 다른 걸 입겠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머리를 좀 샤프하게 이렇게 촥 넘기고 다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맡았던 중고등부 아이 중에 한 명이 남자아이인데, 전도사님 머리를 너무 그렇게 올리니까 좀 무서워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순하고 착하게 생겼는데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그 아이가 안 무섭다고 할 때까지 그 수년간 한 3년 정도는 머리를 올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덕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중직자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원칙적으로 저와 저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본성을 가진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좀 불편하게 하려고 세우신 거예요. 좀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맞는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언제나 기분이 좋기만 하십니까? 불편하지요. 목회자의 섬김의 요구와 여러 가지 요구들을 들을 때에, 도전들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편하기만 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거룩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가 바로 레위 사람들, 그리고 목회자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한 의미에서 목회자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말고 이제 실질적으로 성문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영문을 지킬, 문들을 지킬 하나냐를 세워요. 그런데 그들을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아멘. 여러분, 성문을 지키는데 싸움 잘하고 힘이 센 사람, 창술이 뛰어난 사람, 군사적 전략이 뛰어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뭘 보고 세운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무리 중에서도 특별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일곱 집사들을 무슨 기준으로 세우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을 보시면, 중직자들을 보시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의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저희 담임 목사님의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장로님들의 모습이 조금 능력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에는 무엇을 보고 세워진다고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중직자들이 믿음의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의 기준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탁월함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중직자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 또한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절대로 저 좋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좋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북교회가 좋자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교회의 외벽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의 내용을 채워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 직분자들을 세우고 직분자만 하세요 하고 끝나지 않아요. 저와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아멘. 뭐라고 하나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각각 자기가 있는 곳 맞은편을 다 지키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은 직분자들에게만, 목회자에게만 맡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다 한 몸인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넘어질 때에는 여러분,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가 아니라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전부 그게 자기 책임으로 와요. 특히 담임 목사님은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모든 문제들이,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다 목회자들은 그것이 자기 책임으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더 중요한 중직자들이 더 많은 책임을 가지죠. 동시에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함께 작은 책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앞에서 뭘 요구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한 가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함께 우리가 힘을 합해서 교회가 나아갈 때에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그 일들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자만 싸워야 합니다가 아니라 직분자와 함께 내가 싸워야 합니다 라는 그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확인해야 되는 것,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다시 계보를 쭉 적어요. 어떤 계보냐면, 여러분, 에스라서 2장에 보면 이 계보와 동일한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2장의 상황과 성전을 짓기 위해서 페르시아 원년에 귀국하였던 그 사람들의 명단과 지금 느헤미야가 적은 계보의 명단이 동일합니다. 여기서 추가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딱 추가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왜 그 계보를 적었을까요? 성전을 건축했던 그 사람들의 계보를 동일하게 적었을까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서의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성전을 지을 때의 그 시간 차이는, 역사상의 시간의 차이는 약 80년에서 9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미 세대가 지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세워나가는 이 이유는 바로 성전을 건축하러 왔던 선배들의 신앙과 동일합니다 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했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과 지금 성벽을 재건한 우리들의 신앙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이유, 그리고 예루살렘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 바로 성전을 지으러 돌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직분자들과 함께 세워져 가며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이 사도적 고백과 동일한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사도신경 위에 있는가? 그리고 가장 근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신앙을 벗어나는 순간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이라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성북교회가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기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다면요, 우리가 이 신앙에서 신앙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벗어나게 된다면요, 교회는 안 그럴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그러했기에 칼빈과 루터와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세대에 더 확실하게 증명이 돼요. 로마 교회는, 저는 로마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로마 교회는 주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도 인정하지만 주만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교황청에서 발표를 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빗나가 버렸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확립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많은 이방 지역의, 헬라 지역의 교회들의, 로마 헬라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어떠니, 타인이 어떠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거룩성이 먼저 세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치열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는 어떠했느냐? 하나님은 오직 우리 자신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믿음 위에서 교회의 거룩성이 지켜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에 저와 함께 읽었던 70절에서 73절까지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한 자들의 계보를 쭉 쓰면서,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요즘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많은 헌신 중에는 물질적인 헌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얼마 하십시오, 뭐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는 헌금 생활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로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 물질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헌신이 차고 넘칠 때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되고, 교회의 거룩성이 온전히 유지되었을 때에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죠. 우리 모두가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은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하는 헌신입니다. 나의 유익도 아니고 누군가의 유익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지요. 거룩함 때문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 섬긴다는 것, 전도를 하는 것도요,
식당 봉사를 하는 것도, 주차 봉사를 하는 것도, 교사로 섬기는 것도, 찬양대로 섬기는 것도, 반주하는 것도, 모든 것도 말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도,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헌신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거룩하게 세워질 거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지금 이전에 예루살렘 성과 함께 다시 무너졌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직자들과 함께 힘써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삶도 중요하죠. 가정도 챙겨야죠.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 할 때, 교회가 함께 말씀으로 경성하자고 할 때 우리는 모여서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힘써 직분자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확인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로서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공동체로서 모이면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다시 확인해 가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온전히 확립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열매를 탕 하고 격발시키세요. 그게 바로 성도의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찼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더욱 거룩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헌신이라는 열매를 탕 하고 격발시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유지될 때에, 또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힘쓸 때에 우리 성북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공동체, 주님이 보시기에 더욱 거룩함이 유지되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